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자유를 저희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 죄를 짓는데 그릇되게 사용하는 오류에도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연속된 강해 가운데 5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강조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강조점은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굉장히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에 멍에를 메고 고통을 당하고 자유인임에도 종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칭의, 이미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짐과 죄책 그리고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이죠. 제가 작년 말에 뉴저지를 떠나서 이곳으로 이제 2주에 올 때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두 분을 아웃백 스테이크에 오라고 해서 식사를 사드렸습니다. 그동안 교제하고 또 저를 격려해 주신 게 감사해서 만약에 제가 돈을 이제 마땅히 제가 이제 대접을 하니까 돈을 지불했죠. 지불하고 나가려는데 그분들이 나는 당신이 돈을 낸 것을 믿지 못하겠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는 꼭 내가 먹은 음식의 값을 내가 치르겠다고 하면 정말 참 곤혹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겠죠. 저희 부부가 왔을 때도 양장로님이 피스트에 초대하셔서 거기서 이제 환영의 의미로 식사를 사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돈이 지불된 것이 의심쩍어서 또 내려고 한다면 그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산다는 말을 우리는 노상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는 소망에 있어서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그것을 확실히 알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게 되면 이 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심히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두려움과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만 그것은 곧 제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5장 1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 구절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는 헬라어로 강조 구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 뜻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살려서 번역을 하면 바로 자유를 위해서, 바로 그 자유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는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수단인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과 정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허락받았다는 복된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이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 단번에 성취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울은 마치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자칫하면 잃어버릴 여지가 있고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유를 지키려면 견고하게 서라, 견고하게 서야 한다, 이것을 당부합니다. 이 말은 스테코라는 말인데 군대가 철통 같은 경비를 하면서 자기와 싸우는 그 적군을 단결해서 적들과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그 적들에 맞서는 자세, 이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계심을 가지고 온 신경을 기울여서 맞서 싸우려는 충만한 의지를 가지고 서 있는 그 태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자유를, 그 구원을 잃어버릴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모세의 율법 전체를 공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멍에를 맨다, 멍에를 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무거운 율법의 멍에로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을 보시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미혹하던 거짓 선생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너희가 복음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5장 10절은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장 3절에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즉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 말고도 복음 외에도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더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고 무익한 대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율법을 지켜서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은혜에 붙어 있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은 곧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에 뒤따르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죄에 대한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이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사실상은 은혜를 의지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베푸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들을 다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은혜를 영접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행위를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부인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당부하기를 오직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5장 5절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는 과거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영접하여 주신 거기에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견고한 기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히 무언가를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의 확신과 거기에 증거를 확고하게 붙드는 태도,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고한 소망은 절대적인 확신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믿지 않을 때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시리라는 그 확신을 근거하고 있는 소망이죠. 그 소망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 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둔 소망이 가져다주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런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생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감사를,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에 걸맞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매일의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은 할례와 무할례가 모두 효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다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 그것을 할례라고 말하고, 무할례라는 것은 그와 대조적으로 이교도의 삶을 사는 것, 방탕하고 욕망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고 세상의 온갖 불경건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무할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효력이 없다, 쓸모가 없다, 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실패가 하나님의 인정과 그분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의 의로움과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의롭게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 나를 포용해 주신 덕분에,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도 하고 성취도 할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실족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요동치는 기복과 좋을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낙심하는 이런 동요하는 삶에서 우리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 것이 효력을 가지는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착하게 도덕적으로 사는가 혹은 방탕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기쁘게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되는데 이기심이나 불안함을 가지고서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가져오는 이 소망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에 따라 하나님 그분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어떤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무언가를 얻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가치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우리 그대로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5절 말씀을 깨달을수록 6절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은혜로운 구원을 기뻐할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과 감사에 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확실한 확고한 소망이 생기고 그것으로부터 이웃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마르거나 식었다면 그 원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마르는 고갈되는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더 사랑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을 곱씹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녹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남을 향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줍니다. 나의 부족함, 내가 못한 것, 나의 죄악에 대한 죄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은 동기,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는 데 있어서도 자유를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자꾸 강요하는, 우리가 혹은 그런 강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순수함과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전에 제가 기억나는 한 우화가 있는데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양 팀에서 축구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가운데 앉으신 예수님이 선수들이 잘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박수를 치셨는데 그때마다 양쪽에서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왜 개신교들이 잘할 때 예수님 박수 치십니까? 왜 로마 카톨릭이 잘할 때 박수 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너무 경기가 재밌어서 너희들이 잘해서 손뼉을 쳤단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해지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진리를 쫓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다름질을 잘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위험에 빠지고 있다. 위기가 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누룩이 비록 적은 누룩이지만 이 누룩은 전염성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퍼져나간다면 더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이 차라리 그렇게 할례가 좋다면, 너희들이 그렇게도 줄구장창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할례가 좋다면 차라리 스스로 거세를 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증오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면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할례이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걸림돌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중간지대가 중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자력 구원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이 십자가라는 걸림돌, 십자가라는 스칸달론을 붙잡든지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탕함과 방임에 빠진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오용이 되고 그 자유를 고귀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때문에 엉뚱한 길이나 잘못된 방향을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물든 채로 죄의식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그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부정하고 더러운 삶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은 복음의 부르심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종노릇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받을 목적을 위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이유가 더 많아진 우리는 율법의 핵심,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점수를 따고 호의를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계명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있었을 때 굉장히 체격이 좋은 건장한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가 그분과 그분의 형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10대 때 1.5세예요. 10대 때 미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덩치가 워낙 좋으니까 LA에서 사셨는데 갱스터들이 찾아와가지고 가입하라고 이렇게 자기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이제 더구나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는 청소년이 그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그룹에 호의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 끌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그 유혹을 단칼에 자기가 끊어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육체의 기회로 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지 결코 즐거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요즘 며칠간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의 재판으로 한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양심을 팔아서라도 꼭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안락함과 성공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할 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너무 아깝게 되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는 이 복음의 선물을 정말로 내가 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면 족하다는 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여기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더 부족한 게 없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꺼리낄 것이 없는 것이죠. 진실을 말해서 내가 그로 인해 무언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한 손해가 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화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꺼리낌 없이 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의 자유를 죄를 짓는데 우리의 자아를 쫓아가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어떤 경우에라도 잃어버리거나 오용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유혹을 받고 혼란을 겪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은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점점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의무감에 얽매여서 억지로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멍에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 동기의 자유,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죄를 지어서 무언가를 얻으라는 강박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오류에 빠져있지 않은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은밀하게 즐기는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고 있는 그런 악행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그릇되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자유를 정말 안타깝게도 육체의 기회로 타락시켜버리는 것이죠. 혹시 이런 죄악이 한두 가지라도 떠오른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고 표현되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멍에를 매는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고 자유인임에 종처럼 노예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심령 속에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멍에와 속박을 이 시간 모두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주신 자유를 저희가 혹시 잃어버리고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유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대신에 육체의 기회를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행과 악습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확신 있게 하는지를 매일 매순간 붙들고 떠올리고 상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의의 소망을 품을 때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서 선명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것을 붙드는 믿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을 앞세우고 육체의 욕망대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아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 속에 그 방임과 불순종의 물결에 불경건의 세파 속에 우리들도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이 악한 세대를 거슬러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또 어떤 불순한 의도 없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때 그 영광스러움이 모든 이들 앞에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기쁨 속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율법의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